자, 오늘 말씀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 찾아주시고 19편 7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잘 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이란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저는 이 다윗을 존경하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사도행전인가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이 사람은 합하다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았을까 늘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편을 보면서 그런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은혜들을 쭉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태도, 이 자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에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좀 발견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7절 우리가 읽었던 7절 보면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다고 해요. 자, 지금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잠깐씩 살펴볼 텐데 주님의 교훈, 법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다, 그리고 사람에게 생기를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사람에게 생기를 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죄로 가득한 사람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죄가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을 보면 주님의 증거는 참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을 일깨워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되게 명철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마음이 있긴 있어요. 내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게 있는데, 꼭 무조건 말씀을 읽는 목적이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읽으면 그것도 조금 건강하진 않지만, 어쨌든 성경을 읽으면 말씀에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똑똑해지는 지혜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를 제공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8절에서는 주님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교훈이 정직하다는 건 주님의 말씀이 올바르고 의롭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하다, 정직하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 말씀이 이런 은혜가 있어서 결국에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은혜를 받냐면 기쁨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해서 사람의 눈을 밝힌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사람의 눈을 밝힌다? 우리 원래 눈이 이렇게 뜨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의아하실 텐데, 이 사람의 눈을 밝힌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이 사람이 눈이 밝혀진다는 것은 약간 의미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룩과 죄를,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동의하실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깊지 않거나 혹은 여러분 중에 이전에는 세상으로 살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분들은
어느 순간 내가 이거는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찬양부터 기도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한 게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는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티 없이 맑다라는 의미는 되게 시편이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다채롭죠. 근데 여기서 티 없이 맑다는 건 이게 완벽하다, 흠이 없이, 결점이 없이 온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해서 그 뒤에 보니까 영원히 계신다. 그러니까 세세토록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지나고 이렇게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예전에 있었던 성경이 아직도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영원하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탐스럽다고 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 금이 엄청난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이 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향해 막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겨서 말씀을 쫓아 살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달콤하다라는 건 그냥 맛이 달콤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비유적으로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는 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달콤하다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유혹이 달콤하다라고 했을 때는 유혹에 우리가 얻는 즐거움이나 뭔가 있으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는 진정한 행복을 얻고 참된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면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은혜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고 정의로워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거를 그냥 본인이 생각한 걸 적은 게 아니라 자기가 느낀 걸 적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엔 이런 은혜가 있더라. 다윗이 나눈 겁니다. 자, 다윗이 나눴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이외에도 이 말씀이 주는 은혜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볼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말씀의 무서운 측면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거에 비유했냐면 불과 망치에 비유했습니다. 자, 맹렬하게 타는 불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사른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인데 모든 걸 다 타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타버릴 수 있다라는 거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깨부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부서뜨릴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태워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는 표현 중에 내가 말씀에 완전히 깨졌어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나의 자아와 이기심과 생각과 고집과 교만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이번에는 기쁘고 즐겁다고 합니다. 잠깐 다윗이 기쁘고 즐겁다고 했는데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기쁨이 되었고 또 마음에 즐거움으로 와닿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어떻게 부담이 되고 어렵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말씀 자체는 기쁨이고 즐겁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그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기쁨을 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살펴볼 텐데,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이다. 자 여기서 바울이 한 말은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인내라고 했는데, 자 이 인내를 잠깐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냥 우리가 잠깐 힘든 것을 참는 그런 수준의 인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그런 좀 차원이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로라고 했잖아요. 이 위로는 원어로 보면 누군가 내 옆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힘을 주는 그런 뜻이 위로예요. 그냥 단순히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내 옆에 있으면서 할 수 있고 뭐 너에게 내가 응원하고 이런 약간 용기를 북돋워 주는 그런 표현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옆에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그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이 내 옆에 있는데 그때마다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무너질 때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좌절할 때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위로와 인내를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다양한 말씀들을 나눴어요.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거, 또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거, 바울이 얘기한 거. 이외에도 성경에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또 주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걸 보면 말씀에 다양한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쭉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의 특징들,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은혜들을 나는 삶에서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 말씀이 늘 내 곁에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또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어떠한 경우에 받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받아라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를 짚어보자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자체의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들을 때 내가 원하는 점이 있어서 또는 내가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이 지점을 한번 잘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뭐 아까 나왔던 반응들을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기쁨도 느끼고 소망도 느끼고 깨지기도 하고 뭐 위로도 얻고 다양한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나의 반응과 내가 느낀 감정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말씀은 이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이라도 충분히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동의되는 말씀도 있고 동의되지 않는 말씀도 있겠지만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잘못된 거였으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뺐겠죠. 그러나 다양한 그런 종류의 말씀을 넣은 이유는 이 말씀 하나하나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말씀 속에서도 참 신기한 게 여러 사람이 느끼는 은혜의 포인트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에
또 이런 은혜가 있지만 여러 말씀에서 우리가 다양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한 은혜만 받길 원하는지, 아니면 나는 다양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은혜만 받는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그런 반응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시대에 맞게 풀이해서 전하는 역할을 주셨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보다 사실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읽으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냥 기록된 거니까 굳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이해되고 잘하는 부분들은 너무나 쉽게 쭉쭉 읽혀요. 근데 반대로 내가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거나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있으면 약간 스킵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읽는 거에 만족하자면서 쭉 읽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 성경 통독할 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너무나 잘 읽지만 레위기에서 한번 막히기도 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해서 레위기, 민수기 이거 좀 어려운데 그럼 신약 읽어보자. 신약 통독을 해요.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 지나고 사도행전까지 너무나 재밌지만 갑자기 로마서부터 이방인, 유대인 나오고 뭐가 의, 구원, 믿음 이러니까 갑자기 딱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건 나한테 잘 읽히고 어떤 거는 좀 읽히지 않고, 어떤 거는 은혜가 되는데 어떤 거는 볼 때마다 뭔가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잘 읽히고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내가 잘 읽혀지지 않고 내가 읽기 어려워하고 어쩌면 피하고 싶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제가 한번 좀 예를 들어볼게요. 레위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이제 하고 3월부터 성경 통독한다고 했죠. 그럼 모세오경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 여기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우리가 보통 막힙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뭔가 좀 어렵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계명들이 이렇게 많고,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다가 레위기에서 한번 이 성경 통독에 대한 나의 위기가 온다. 그래서 내 위기다 이런 농담을 많이들 하는데, 레위기, 근데 여러분 사실 레위기는 은혜가 가득해요. 은혜의 덩어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이동 생활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새롭게 가게 되는 땅에, 이동하게 땅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우리가 갑자기 여기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가야 되고 갑자기 여기 있다가 베트남으로 막 이렇게 가라고요. 그럼 여러분 거기 있는 과일과 곡식과 이런 거 여러분 정보 아세요? 이거 보면 먹어도 되는 건지 먹으면 안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난처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걸 먹고 이대로 행하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접근할 때 레위기에서는 이런 걸 하지 말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보기보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보건에 관련된 보건법, 그다음에 식품 안전법, 그다음에 위생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는 제사장의 이런 규례들을 이야기하지만 레위기의 더 많은 부분은 백성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알 수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게 율법, 돼지 쪽 이게 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먹었을 때 건강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면을 알지 못하면 레위기는 너무나 딱딱하고 너무나 지루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이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은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이 말씀이 오늘날과 동떨어져 있다기보다 내가 말씀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설교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 설교 취향도 아마 다 다양하시죠. 어떤 분들은 강하고 이렇게 찔림이 있는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따뜻하고 감정적인 설교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재미있는 설교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막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설교 다 달라요. 근데 주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를 보면 주님께서는 말씀 전하실 때 찔림이 있는 말씀만 계속 전하신 것도 아니고, 은혜가 되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말씀들만 계속 전한 것도 아니고, 소망만 주는 말씀들만 계속 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양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참된 진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잘 보면 그 말씀을 은혜 받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주님이 전했어도 은혜 받지 않는 사람과 은혜 받은 사람이 나눠지고,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과 무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눠지는데, 그러면 주님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당시에 정하셨어요. 물론 주님이 때로는 필요에 따라 막 격하게 꾸짖는, 주님께서 막 당시로 따지면 격하게 이렇게 욕을 하신 거와 비슷하다라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찔림과 강한 걸 좋아하는 경우에 이런 예수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시 않았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주님께서 성경에 강하게 얘기하실 때는, 뭔가 마음을 딱딱 때리실 때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람들이 믿음이 적을 때예요. 그때 주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모든 말씀들이 내 마음을 강하게 울려야 되겠지만, 좀 뭔가 센 메시지를 그것만 좋아하는 경우에는 사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거나 이런 걸 보면 혹시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도 그런 거를 내가 찾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 주에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좀 그런 센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좀 변화되고 반성하고 다시 일어나 보자, 다시 깨달아 보자 라는 그런 태도는 좋지만, 이러한 스타일만, 제가 이런 스타일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스타일만 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보면 말씀에 다양한 은혜가 있죠. 자,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위로나 평안만 주는 말씀만 좋아해요. 막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실수해도 괜찮아, 막 이런 은혜, 이런 말씀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 모니터를 보니까 갑자기 저를 스스로 껴안는 모습이 되게 이상한데 이런 부분들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 받으면 평안과 위로의 메시지를, 촉촉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죠.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단했으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만 쫓는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가 말씀에 있다는 것을 배웠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나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거나 그랬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아니 받지 않았다에 대한 기준이 나의 느낌과 감정과 그런 기호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찔리는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기도 하고, 위로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고, 기쁘게 하는 말씀에서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모든 말씀, 이 말씀,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도 보면 소망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도 있고, 책망하는 메시지도 있고, 저주하는 메시지도 있고, 다양한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에서 떼서 희망만 주는 메시지만 기록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찔림만 주는 메시지만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게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자들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맞지 않는 스타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맞지 않는 스타일을 좀 소화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내가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았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어느 하나의 편중된,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편식하는 것과 같은 나의 스타일만 추구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읽고 어떠한 말씀을 듣고 어떠한 말씀을 이렇게 내가 알게 됐을 때 다양한 말씀들 속에서도 내가 그 안에 진리와 은혜와 하나님의 깨달음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평상시에 그래서 말씀을 읽고 살아가야 되는 걸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 우리가 한번 구매해서 통독해보자 이걸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 그 전까지는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독을 한번 해보고 그때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가이드 영상도 드리면서 이건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나누면서 읽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반 이제 리버스 캠퍼스 3월부터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성경 공부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와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은혜는 듣고 그냥 단지 읽었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 은혜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삶에서 처절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말씀을 적용해 보면 신앙생활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참된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고요. 그 은혜로 여러분이 채워 가셔야 돼요. 성경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읽습니다. 매일 아침에 전 성경 읽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해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심지어 일어나서 물 마시기도 전에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아침에 특히 하루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읽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비몽사몽간에 말씀이 집중이 잘 되겠습니까? 분명히 왼쪽 상단부터 제가 이렇게 쭉 읽어 갈 거예요. 오른쪽에서 다음 장 넘겨야 되는데 분명히 나는 여기서부터 읽고 지금 넘겨야 될 부분인데 저 역시도 내가 무슨 말씀을 읽었지?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시안컵 8강에서 아주 큰 승리를 역전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거를 토요일 아침에 이제 넘어갈 때 엄청 많이 봤어요. 왜냐면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약간 스트레스 풀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희찬이 형, 우리 흥민이 형 다 잘하면 형이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마음에 너무나 막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봤거든요. 이 성경을 봤는데 분명히 저는 앞에서 지금 제가 말라기를 읽고 있어요. 말라기를 이제 앞에서 쭉 보고 있는데 눈은 성경의 글씨를 읽는 것 같은데 이 머릿속 생각으로는 막 지금 그 90 몇 분에 손흥민 넘어져가지고 페널티킥 얻고 그래서 희찬이 과감하게 팍 차고 그다음에 손흥민이 중거리 넣어서 막 이렇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 보니까 눈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방해받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말씀 통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말씀을 읽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공부하는 거, 공부 자체가 이미 마음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성경 관련된 책도 열심히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여서가 아니라 목회자 이전에 저도 한 명의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제가 뭐 그냥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가지고 하냐면 이 성경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경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에 대한 은혜도 몰라요. 그리고 이 설교자가 찔림을 주는 메시지만 좋아한다거나 위로만 주는 메시지만 좋아해서 그것만 주구장창 파도 안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뭐 스타일이 있겠지만 위로도 주기도 하고 희망도 주는 다양한 메시지를 경험하고 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 숨겨진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어보고 좀 공부해보는 그런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다양한 은혜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갑자기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말씀 하나가 좀 생각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방송실 미안한데 PPT가 없어요.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어서 디모데 후서 다행히 성경책이 있네요. 약간 이 아브라함이
이삭 그 할 때 여호와 이레 아시죠? 준비해 놓은 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자 그게 말씀이 디모데후서, 잠시만요. 여기서 틀리면 큰일 나는데, 잠시만요. 자 디모데후서, 아멘 주여, 잠깐만. 네, 디모데후서 3장 10 맞아. 역시 살아있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하고 그것에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한다고 해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은혜가 아니라 행함으로 변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말씀을 듣고 나눌 때 내가 감정만 변하고 내 마인드만 변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합니다. 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훈도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고 또 예레미야의 내용들도 살펴보았고 지금 마지막까지 바울이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는 다양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 어떤 말씀에 대해서 기억할 때, 여러분 어떤 말씀, 성경 구절 기억할 때 혹시 누가 전한 사람이 기억나거나 누가 간증한 사람이 기억나거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기억나면 여러분 잘못 기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할 때 전했던 목사님이나 간증했던 지체나 가르쳐준 사람이 나타나는 건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지 말씀 자체를 기억하며 말씀 자체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떠올리면 누가 기억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억나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과 환경과 나의 스타일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기억나는 그런 말씀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양한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찔림이 될 수도 있고 또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 다양한 감정이 들듯 하나님의 말씀엔 다양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읽고 듣고 나누면서 말씀 가운데 있는 다양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걸 넘어 말씀대로 살아가며 다양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